예,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께서 1차 선교 여행 때 세운 교회들을 다시 돌아보시면서 그들을 복음으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열린 총회가 확정한 복음, 율법과 할례와 상관없이 이방인들이 유대인과 동등한 하나님 백성이 되며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그 복음으로 1차 선교여행 때 다녔던 교회들을 다시 재방문해서 그 교회들을 그 복음으로 경고케 하고 그 복음으로 교회를 굳세게 해서 교회가 더욱 복음 안에 굳게 서가고 믿는 자의 수가 더해갔다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36절 보시면은 사도 바울께서 바나바에게 2차 선교 여행을 제안하시는데 거기 보면은 선교 여행의 목적이 나타나 있습니다. 함께 보십시다. 며칠 후에 36절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주님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형제들이 복음을 따라서 살고 있는지, 형제들이 복음 위에 굳게 서 있는지, 그런 형제들의 사정이 어떠한가 살펴보기 위해서 그처럼 2차 선교 여행을 그처럼 제안했습니다. 이것이 2차 선교 여행이 시작된 계기며 목적입니다. 그리고 41절을 보시면은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면서 교회들을 바울께서 경고하게 했다. 무엇으로 교회들을 경고하게 했겠습니까? 복음으로 교회들을 경고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16장 1절부터 5절까지가 두 번째 이야기 부분인데 그 두 번째 이야기 부분의 결론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끝부분이 4절과 5절에 있는 부분이 결론입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부분의 결론인 41절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아니라 교회들이 경고하게 되었다. 그리고 16장 5절에도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그러니까 교회가 더 견고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죠. 교회가 더 견고하게 되고 그리고 수가 늘어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그 두 부분의 결론 부분이 어쩝니까? 거의 같은 말씀으로 끝나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1차 선교 여행 때 다녔던 교회들을 재방문하시고 그리고 사도와 장로들이 만장일치로 그처럼 결정한 복음, 그 복음으로 교회들을 그처럼 경고케 하고 굳게 해서 교회가 그 복음 위에 그처럼 굳게 서가고 그리고 믿는 자의 수가 더해갔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교회에게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런 중심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에 있는 말씀은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의 그 도입부입니다.
2차 선교 여행이 어떻게 해서 시작되게 됐는지, 그리고 2차 선교 여행의 그처럼 동기와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말씀하는 게 36절이죠. 그래서 36절은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의 시작이며 도입부입니다. 자, 어떻게 해서 2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게 됐는가? 사도 바울의 제안으로 그렇게 시작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바나바에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전한 각성, 각 교회가 되겠죠. 주님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니면서 형제들의 형편이 어떠한지, 형제들의 삶이 어떠한지, 형제들의 형편이 어떠하다는 것은 그들의 어떤 단순히 생활 형편이 어쩐지 그것을 살펴보는 것보다도 그들이 믿음을 따라서 복음을 따라서 살고 있는지, 교회가 진리의 복음 위에 사도 바울께서 전한 복음, 그 복음 위에 굳게 서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 이렇게 바나바에게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이제 사도 바울께서 제안한 그 제안을 아마 받아들이고, 그리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이제 떠났으면 하는데, 바나바께서는 마가 요한도 함께 데려갔으면, 이렇게 사도 바울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 마가 요한을 2차 선교 여행에 데려가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안강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나바와 바울 사도께서 여기 보니까 심히 다투었다고, 한치의 양보도 없었던 것이죠. 심히 다투었고, 그 일로 인해서 바나바 사도와 바울 사도가 갈라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해서 바나바께서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셨고, 그리고 바울 사도께서는 신라를 택한 후에 육로로 그처럼 선교 여행을 떠나셨다고, 2차 선교 여행을 떠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것에 대해서 한사코 반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은, 지금 사도 바울께서 각 교회를 재방문하고자 하는데, 방문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복음으로 경고케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그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면은 바울 사도께서 전한 복음이시죠. 그리고 바울 사도께서 전한 복음인데, 그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면은 바울 사도께서 전한 복음은 예루살렘 총회에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만장일치로 결정한 그 복음입니다. 그 복음은 무엇이냐면은 이방인들이 할례 없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며,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처럼 율법의 규례 아래, 율법을 지킬 의무 아래, 율법을 지킬 규례 아래,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그리스도는 율법의 규례 아래,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런 율법의 규례 아래 있지 않으며 율법의 규례로부터 자유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것이 사도들과 장로들이 결정한, 만장일치로 결정한 복음입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께서 전한 복음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 요한은 이 복음에 굳게 서 있지를 못했습니다. 마가 요한은 밤빌리아에서 그처럼 바울 사도와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여행을 떠났다가 밤빌리아에서 마가 요한이 돌아왔습니다. 마가 요한이 돌아온 것은 보면은 이처럼 할례와 그리고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이 복음에 대해서 마가 요한이 이해가 짧고, 신학적인 이해가 짧고, 이 복음에 굳게 서 있지를 못했기 때문에 마가 요한이 그처럼 돌아갔습니다. 이처럼 복음에, 사도 바울께서 전한 복음, 그리고 예루살렘 총회가 만장일치로 정한 이 복음에 견고하게 굳게 서 있지 못한 마가 요한을 데리고
그리고 이 복음으로 각 교회를 갖다가 경고케 한다는 것은 2차 선교 여행의 목적에 맞지도 않고, 그리고 그 교회를 세우고 선교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최전선에서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에 있어서는 그 복음에 있어서 신학에 있어서 확고하게 서 있어줘야 되고, 이런저런 상황이나 그런 데서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마가 요한 흔들렸기 때문에 바울 사도께서는 마가 요한을 그처럼 데려가는 일에 대해서 한사코 반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누구를 택하시고 누구를 데려갔냐, 여기 보면은 신라를 택했고 신라를 데려갔습니다. 그럼 신라는 누구냐면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대표로 파송한 자인데, 대표로 파송한 자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총회가 만장일치로 정한 복음, 그 복음을 이제 작성했고 문서로 작성했고, 그리고 그 작성한 문서를 안디옥 교회에게 그처럼 전달하러 갔는데, 이가 예루살렘의 대표로 파견된 데입니다. 대표로 파견돼서 신라는 이 복음에 대해서 확고합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 그처럼 파송받아서 안디옥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 그 도착해서 신라가 이 복음으로 안디옥 교회를 위로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교회를 이 복음으로 위로했고, 그리고 이 복음으로 권면했고, 이 복음으로 안디옥 교회 형제들을 그처럼 권면하고 가르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라는 이 복음에 확고하며 견고하게 서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신라를 택해서 그처럼 2차 선교 여행을 육로로 그처럼 떠나게 되었고, 먼저 들른 것이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있는 교회에 들렀는데, 거기 들러서 그처럼 복음으로 그 교회들을 경고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장에서는 이제 바울 사도께서 더베와 루스드라 지역에 이르렀는데, 거기서 디모데라고 하는 그런 제자 디모데를 바울 사도께서 동역자로 택하고, 사도 바울께서 디모데를 2차 선교 여행에 합류시킨 것을 말씀하겠습니다. 이처럼 바울 사도께서 2차 선교 여행에 디모데를 데리고 가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그 이유는 디모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께서 믿음의 아들이라 이렇게 칭하기도 하고, 그리고 빌립보서에서는 자식이 아비를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많이 수고했다. 복음을 위해서 많이 수고하고, 그리고 교회를 생각하는데 교회를 참으로 진실되게 생각할 자가 누군가 보니까 디모데다. 그렇게 하면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해서 디모데를 보낸다고 말씀하는데, 이 디모데가 참으로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진정으로 위하고 진정으로 생각할 자라, 그렇게 진정으로 생각할 그리스도의 군병이며 그리스도의 용사라고 그렇게 빌립보 교회에 소개하고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뒤를 이어서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이며 가장 중요한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에베소 교회인데, 그 에베소 교회에 바울 사도의 뒤를 이어서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한 그 목회자가 바로 디모데입니다. 이처럼 디모데가 바울 사도님의 2차 선교 여행에 있어서 그 함께한 중요한 그런 복음의 동역자며 중요한 바울 사도를 옆에서 가까이에서 그처럼 자식이 아비에게 한같이 복음을 위해서 많이 수고하고, 그처럼 바울 사도님의 많은 중요한 조력자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처럼 디모데를 특별히, 디모데가 여기 보면은 더베와 루스드라 이러는데 거기 디모데라고 하는 짓는데,
거기 보면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 이고니온에서 아주 칭찬받는 그런 그 믿음이 확실한 그런 형제입니다. 교회가 다 칭찬합니다. 루스드라 이고니온에서 칭찬받는 형제인데 디모데가 그 형제를 바울 사도께서 그처럼 2차 선교여행에 참여시켜줬다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그런데 2차 선교여행에 디모데를 참여시키기 전에 데리고 가기 전에 뭘 하셨는가 여기 보면은 디모데를 할례를 시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보면 어떻게 보면 또 안 맞는 것도 같죠. 사도 바울께서 전한 복음은 이방인들이 할례 없이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할례에 대해서 앞에까지는 할례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디모데를 또 할례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께서 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일관성이 없는 것 같은데 그것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그럽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또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총회에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만장일치로 정한 복음은 뭐냐면은 할례와 그리고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는 복음, 그 복음이죠. 율법과 할례로부터 자유하는 복음인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혹은 유대인들을 그리고 배려하고 생각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 부가적으로 그처럼 총회가 결정한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디모데를 할례시켰는데 왜 디모데를 할례시켰냐면 디모데는 반쪽은 유대인이고 반쪽은 이방인입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그리스인이에요. 그러니까 반틈은 유대인이고 반틈은 이방인의 피가 섞였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 사도께서 여기 보니까 디모데를 데리고 가려고 그래요. 디모데를. 그런데 유대인들이 여기 보니까 디모데는 누군지 유대인들이 디모데가 누군지 여기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해요. 유대인들이 디모데가 누군지 잘 알고 있어요. 그 아버지가 누군지. 왜냐하면은 그 아버지가 이방인이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께서 디모데를 가까이 하고 동역자로 데리고 가니까 복음의 조력자로 되니까 가까이 디모데를 할 뿐만 아니라 디모데하고 어쩌겠습니까? 함께 자고 먹고 마시고 선교를 같이 나갈 거 아닙니까? 이런 모습을 볼 때 유대인들에게서는 어쩌겠습니까? 복음에 대한 이해가 짧은 유대인들에게는 바울 사도께서 디모데를 데리고 함께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복음으로 진군하는 복음을 전파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유대인들에게서는 디모데가 거침이 되겠죠. 그리고 바울 사도에 대해서 의심하겠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때문에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 때문에 바울 사도께서 유대인을 위해서 디모데가 걸림이 되지 않도록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 사도도 걸림이 되지 않도록 그런 말이죠. 걸림이 않도록 유대인들 때문에 디모데를 할례를 시켰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어머니가 반틈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는 할례를 시켜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그런 그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께서는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나중에 디도라는 제자를 얻는데 디도는 원래 이방인입니다. 부모님의 어느 한쪽이 유대인이고 아닙니다. 디도는 이방인입니다. 디도는 누가 할례를 시키려고 압력이더라도 사도 바울께서 결단코 디도는 목숨을 걸고 할례를 안 시켰습니다. 이방인들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께서는 만약 할례 문제가 만약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그런 그 조건,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 나라로 들어올 수 있고 이런 할례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입교 조건이나 할례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라고 하면은 사도 바울께서는 목숨을 걸고 반대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그 일은 그것은 복음의 근본을 훼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구원론적인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아니면은 할례를 하든 할례를 해도 좋고 할례든 무할례든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께서 상황에 따라서 할례를 시키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 할례를 안 시키기도 합니다. 할례나 무할례나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갈라디아 끝부분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중요한 것이 아니다. 갈라디아서 앞부분에서는 결단코 할례를 받지 않도록 했다. 디도 목숨을 걸고 사도 바울께서 반대했다. 왜? 복음의 진리에 안 맞으니까. 이 경우에는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 백성이 된다. 이것은 결단코 반대해야 됩니다. 결단코. 그러나 그런 교회론적인 문제, 구원론적인 문제가 아니면은 할례를 행하든 안 행하든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께서 갈라디아서 끝부분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그런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도 바울께서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면은 사도 바울이 왔다 갔다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면 할례나 무할례나 중요한 것은 그 무엇이 중요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창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빛,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시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빛,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창조가 시작됐다. 이 빛 가운데서 모든 것을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가 중요하지 이처럼 할례냐 무할례냐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도 바울께서 여기 보니까 유대인들 때문에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구원코자, 유대인들과 화목코자. 그런 거죠. 또 디모데가 한쪽 부모님이 거기 보면 한쪽이 부모님에게 한편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는 할례를 받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과 화목을 위해서 거침이 되지 않도록 유대인들에게 바울 사도께서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는 복음을 말했지 율법을 그냥 막 무시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당에 보면은 여전히 모세 율법을 안식일마다 모세 율법을 읽고 모세 율법을 전하는 자들이 있죠. 유대인들에게 율법 없는 이방인들은 율법 없는 자처럼 행했고 고린도전 사도 바울께 말씀하기를 그럼 율법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뭐냐? 율법 있는 자처럼 행했다. 율법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율법 있는 자처럼 행했고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행했고 율법 없는 이방인들은 이방인처럼 했다. 왜? 사도 바울께서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니까. 그러니까 이방인들처럼 행했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율법 있는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행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과 어떻게 보면 친구가 되고 유대인들을 구원하고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유대인들과의 화목과 유대인들을 위해서 디모데를 할례를 행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디모데를 데리고 그리고 신라와 함께 보면 4절을 보시면 여러 성으로 이제 다녀가시면서 여러 성으로 다녀가셨는데 그때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결정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그처럼 결정한 만장일치로 그처럼 정한 규례, 복음이죠.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사도 바울께서 전한 복음이고 사도 바울께서 전한 복음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께서 전한 복음과 예루살렘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정한 그처럼 복음에 대한 결정이 똑같습니다. 같은 복음이에요. 예. 그래서 이 복음으로 교회들을 경고했다. 그럼 이 복음으로 교회를 경고했는데 이 복음은 할례와 율법으로 자유한 복음이며
그리고 또 사도들이 여기에다가 덧붙인 거 뭐였냐면은 유대인들을 생각해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생각해서 우상에게 드려진 재물을 먹는다든지 그런 것을 좀 조심해줘라. 유대인들을 위해서 목매어 죽인 것이라든지 피라든지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유대인들을 위해서 유대인들하고 화목하게 지내야 되고,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걸림이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대인들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걸림이 되지 않고 유대인들을 구원해야 되겠죠. 문제는 이제 그것이 그런 것들 안 해야 구원을 얻는다. 그때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할례라든가 율법을 지키는 문제가 이것이 진리다. 이것을 해야만 하나님 백성이 되고 구원을 받는다. 이런 문제만 이런 식으로만 들어오지 않으면은 할례나 율법이나 다른 규례로부터 자유롭게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께서 전하신 복음이죠. 이처럼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사도 바울께서 여기 보니까 2차 선교여행을 다니시면서 그러면서 1차 선교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을 2차 선교여행 때 재방문해서 그처럼 교회들을 복음으로 경고해 그처럼 하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교회는 사도께서 할례와 율법부터 자유한 이 복음으로 교회를 경고해 세웠던 것처럼 한 것처럼 교회는 이 복음 위에 굳세게 그처럼 서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겠죠. 교회는 자유하는 아들의 복음, 사도께서 전한 복음은 자유하는 아들의 복음입니다. 율법에 매이지 않는 자유하는 아들의 복음입니다. 자유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사는 복음입니다. 율법 아래에 매여 있으면은, 할례를 받으면은, 율법 아래에 매이면은 그것은 소위 말하면은 어린아이로 종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에서 율법을 몽학선생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다. 몽학선생은 뭐냐? 어린아이가 상속자가 되도록까지 크도록까지 이 몽학선생은 어린아이는 몽학선생의 감독과 지도 아래에 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몽학선생의 율법 아래 그들을 가두어 두셨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그들을 지도하고 가르치고 율법으로 그들을 감독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이처럼 이스라엘을 율법 아래 가둬놨습니다. 왜? 이스라엘은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종이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하기 그랬습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가르치는 선생 노릇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율법 아래에서 훈련을 받고 율법 아래에서 감독을 받고 율법 아래에서 지도를 받는데, 그때 이스라엘은 어린아이로 있었을 때며 종으로 마치 종과 같았을 때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하신 약속을 이루시려고 세상 끝날에 하나님의 아들을 때가 참에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고, 그리고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가 이제는 우리를 이처럼 율법의 규례로부터 그리고 율법 아래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율법 아래 이스라엘을 가둬뒀을 때는, 그때는 무엇이 왕노릇하고 있었을 때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율법을 그때 주었을 때는 다 죽었을 때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율법을 주었을 때는 이처럼 모든 자들이 다 사망의 권세 아래 매여 있었고, 그리고 죄값이 사망해서 이처럼 죄의 권세 아래 매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었을 때는 이스라엘이 어린아이로 종으로 있었을 때고, 그때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갇혀 있을 때입니다. 그러나 세상 끝날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고, 하나님의 이 아들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와 사망의 왕노라는 옛 시대를 끝내시고 새로운 시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생명을 이긴 죽음을 하나님께서 출현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셔서 그처럼 죽음을 이긴 왕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그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상속받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에 속한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제 죽음을 이기신 왕이 하늘 보좌에 등극함으로 새로운 왕이 등극함으로 죽음을 이긴 왕이 하나님 보좌에 앉았습니다. 새로운 왕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음으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그처럼 죽음의 권세를 끝내고 생명의 왕나라는 그처럼 새로운 창조를 하나님께서 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으로 이처럼 새로운 창조가 시작됐고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새로운 나라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왕, 죽음을 이기신 왕, 죽음이 손댈 수 없는 왕, 이처럼 죽음을 이긴 왕이 통치하는, 죽음을 이긴 왕이 통치하기 때문에 이 왕국은 영생의 왕국입니다. 죽음을 이긴 왕이 통치하기 때문에 이 나라는 사망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죽음을 이긴 왕이 통치하시는 생명의 왕국, 영원한 영생의 왕국, 이 왕국에로 하나님께서 우리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고가 아니라 할례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믿고 고백함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며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왕으로 그처럼 믿음을 통해서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영생의 왕국으로, 생명의 왕국으로, 이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처럼 우리의 복을 주셨습니다. 이전에 우리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없고 언약도 없고 그리고 소망도 없었던 자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 조상 대대로 우상을 섬기고 귀신의 권세를 했던 자들, 하나님의 앞에 큰 진노의, 하나님 앞에 큰 진노의 자녀들, 진노의 대상이었던 자들, 이런 자들 하나님께서 그분의 무궁하신 은혜와 그분의 무궁하신 자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대인과 동등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유대인들과 열등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과 동등하게 할례 없이 그렇게, 그리고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과 딸들로 하나님 그처럼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뵈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그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과 딸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상 앞으로 이처럼 부르셨습니다. 율법 아래 있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 앞에 앉지를 못합니다. 마치 조선시대 때 어린아이들이 아버지의 상에 함께 앉을 수가 없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할례를 받던 유대인들은 어린아이들이어서 그들은 하나님의 상에 앉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로 그리스도를 닮는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을 다 새롭게 우리를 지으셨고, 오늘도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를 하나님의 상 앞으로 이처럼 부르셔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로서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만 이 하나님의 상에 앉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며, 이것이 사도께서 전한 복음인데, 이 복음을 교회가 이 복음을 붙들어야 되고, 그리고 이 복음이 교회의 생명이며, 이 복음이 곧 세상을 이기는 지혜며 세상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하나님의 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심, 이것이 생명이며 이것이 능력이며 이것이 빛이며 이것으로 하나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이 생명의 능력으로 모든 악을 이겨내며 세상을 이겨내며 그런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딸이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은 것, 우리의 권리가 무엇인지, 이것이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것이, 이것이 얼마큼 큰 권세이며 이것이 얼마큼 큰 권리며 이것이 얼마큼 큰 특권인지 그것을 깊이 생각하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그런 자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그런 권세를, 그런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포기해서는. 초대교회 때 복음을 잘 알지 못한 유대인들이 할례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그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아들과 딸과 그처럼 아들들이 된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종으로 삼으려고, 그들을 종으로 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그처럼 권세를, 그런 특권을 박탈시키는 것이요, 그들을 종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그것이 어둠의 권세인 건데, 마찬가지로 지금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처럼 자유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지를 못하면은, 하나님의 권세 있는 자녀로 살지 못하면은 그것은 여전히 세상의 권세,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 율법 아래 있는 것은 죄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이며 죽음의 권세라 있는 것인데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권세를 잃어버린 것이고 우리의 권세를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율법 아래로 할례를 받고 율법 아래 돌아가는 그런 것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 죽음의 권세가, 음부의 권세가 만지지 못하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그처럼 하나님께 우리를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오늘도 주님의 상 앞으로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결단코 죽지 아니하리라. 죽음이 너희를 손댈 수 없으리라. 왜? 너희는 내 아들과 딸이며 권세 있는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데 하늘의 생명이 여러분들 와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대면하는 하나님 아들과 딸, 그리고 천사들보다 더 존귀한 하늘에 속한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는 상속자들인데도 여러분들이 여전히 어둠의 권세 아래, 죽음의 권세 아래 된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죽을까 무서워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처럼 죽을까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권세 있는 자녀에서 어둠의 권세가 결단코 죽음의 권세가 여러분을 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죽을까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것은, 그것은 이방인이 했을 때 아닙니까? 죽음의 권세 아래 있을 때 아닙니까? 하나님을 몰랐을 때 아닙니까? 율법 아래 있었을 때가 아닙니까? 죽음이 왕 노릇했을 때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왕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영 끝내버리시고 이제는 우리 왕이, 죽음을 이기신 왕이 통치하는 권세 있는 나라를 세우셨고, 우리를 이 권세 있는 나라로 부르셨고 권세 있는 백성이 되어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를 부르는 영원한 생명, 존귀한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먹고 마심의 종으로 살며 여전히 여러분들이 죽을까 무서워서 여러분들이 사람의 눈치나 보고 사람의 종로로 가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여러분들 어떤 의미로 종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만 여러분들을 가두고 율법만 여러분들을 종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할례만 여러분들이 종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유한 아들과 딸로 살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권세 있는 자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을 사로잡는, 여러분들을 종으로 사로잡고 여러분들을 죄와 죽음의 권세로 사로잡는 옛 시대의 권세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그 권세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로 모든 것을 밟아버리고, 죽음의 권세를 밟아버리고 더 이상 사람의 눈치를 보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도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다치는 우리로 죽을까 무서워서 벌벌 떨도록,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벌벌 떨도록, 직장에서 쫓겨날까 봐 사람의 눈치, 권세 있는 자의 눈치, 높은 자의 눈치, 그런 자를 보고 일생에 매여서 사람의 종으로 다시는 우리가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사람의 종노릇 하지 않도록, 다시는 사람의 눈치를 보고 비굴하게 살지 않도록, 다시는 죽을까 무서워서 먹고 마심의 종으로 살지 않도록, 다시는 썩음의 영광, 죽으면 모든 것 사라지고 주님 오시면 사라질 세상의 영광, 세상의 은과 금의 영광, 다시는 세상의 영광, 썩어질 영광, 그런 영광으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영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영원한 생명과 기업을 우리에게 주지, 이 기업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하고 하나님의 권세 있는 아들과 딸들로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세상을 이기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고, 그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 권세 있게 살지를 못하면은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입니다. 그 무엇도 여러분들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그 무엇도 여러분들을 아들과 딸로 살지 못하고 종으로 살지 못하는 것들을 못하도록, 여러분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지혜로 모든 것을 분별해서 먹고 마시는 모든 삶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서 모든 일에 있어서 아버지를 기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진리, 하나님이 아들 안에 주신 우리에게 복음의 지혜, 이 복음으로 우리의 먹고 마시며 안고 일어선 모든 삶을 분별하고, 먹고 마시는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먹고 마시는 모든 삶에서 항상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들로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찬송과 참으로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사시는 그런 형제와 자매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